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새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이래 이 가브나움을 떠나 계시다가 다시 이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예배자들 사이에서 당신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날의 규례적인 봉사에 따라서 이 회당의 장로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영광스러운 이 통치를 가져오며 이 모든 압제를 추방할 이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증거를 낭송함으로써 듣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시는 이 메시아를 여전히 소망하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군대의 선두에 서서 나타나시려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메시아의 강림의 그 영광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경 교사인 랍비가 참석해 있을 때에는 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설교를 하도록 기대했으므로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신 예수께서 이 예배 순서를 인도하시도록 요청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찾아 읽으신 성경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다음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4장 20절로 22절의 기록대로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고 저희가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이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켜 이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장로들에게서 들었던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일어나게 됐고 그들은 잠시나마 부드러워졌던 그 마음에 비해 훨씬 더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당시 사람들의 어두워져 있는 이 심령의 눈이 그날에 열려지지 않도록 또 죄의 포로가 되어 사슬에 매인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단호히 노력했습니다. 사단은 이 혼신의 힘을 다해 그들을 불신에 묶어두기 위해 크게 활동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생각으로 감동을 받았으나 곧 그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묻게 되었고 이 메시아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바로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느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 이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저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리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리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태양신인 바알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죄로 패역했고 주의 선자들을 통해 전해진 성령의 경고를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룰 수 있었던 통로를 차단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정들을 그냥 지나치시고 이방 땅에 있는 한 여인의 가정에서 빛이 나도록 당신의 선자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이전에 자기에게 비친 구원의 빛을 받아들여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자들을 통해 이 보내신 더 큰 빛의 마음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유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방 민족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 자기가 옳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따라 행하려고 했으며 이 문둥병에 걸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자에게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이 겸비한 마음을 갖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축복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빛에 따라 사는 순종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올바른 것을 선택했던 이 이방인들이 이 큰 빛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이 그들을 위해 주어진 이 빛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이 자신들의 공간은 달리 사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더 유리한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이미 응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은혜의 해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은혜의 해란 안식년과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안식년에 대해 기록하기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리며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하셨고 5절에서는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년이란 매 7년째 해마다 땅을 경작하지 않고 묵혀두어서 쉬게 함으로써 이 노예나 종들, 즉 농노들이 이 고달픈 저들의 노동에 수고해서 노여남으로 사람과 짐승들과 땅이 함께 쉼을 누림으로써 이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자애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는 은혜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란 빚을 면제하는 이 면제년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제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죄수들이 때때로 법에 의해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해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빈곤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 자신이나 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이 종신노예로 매매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살이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었으며 7년째 되는 해는 자유를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5절에 보면 매 7년마다 안식년에는 고용주가 돈으로 매입했거나 빚으로 얻었거나 간에 이 부리는 노예나 종들을 놓아 보내는 해로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 자유의 몸이 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해를 실감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제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에 대해서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레위기 25장 8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이란 7 안식년 다음 즉 제50년째 해로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절기들 중에 최고 절정의 해였으며 이 말할 수 없이 기쁜 축제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희년의 제도가 이 안식년의 제도와 같으나 안식년보다 더욱 특이한 것은 이 빚을 갚지 못하거나 가난하여 다른 사람들의 소유로 팔려갔던 이 토지들이 각각 원래 주인들에게 되돌려주는 이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7 안식년 즉 7년이 7번 지난 후에는 곧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란 바로 이 희년을 가리킨 것이고 이 희년이 되면 제사장들은 그 땅 전역에서 수양불에 이 나팔을 불므로써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 거하는 전국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됐고 이 그들은 기쁨으로 그 희년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는 대속죄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25장 8절로 10절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제7년이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희년은 49년째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유대인의 종교력으로서 오늘날 10월에 해당되는 달인 것입니다.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로서 희년의 나팔이 불려졌고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저들의 죄가 속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 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속죄일로부터 희년을 시작하도록 명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속죄로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유지해야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의 만물과 더불어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므로써 온 전국 백성에게 안식과 구원과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자유와 해방을 알리는 기쁨의 나팔 소리였으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 희년에는 안식년에 자유를 얻지 못한 히브리의 종들이 모두 풀려나게 됐고 모든 소유지들은 그 본래의 소유주나 상속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비록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라도 그 자녀들의 상속권까지 팔아 넘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그 분깃의 땅을 도로 살 자유가 있었고
부채들은 매 7년마다 면제되고 50년째 희년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전부 본래 임자의 손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 소유권이 확보됐고 또한 빈부의 두 극단의 차이가 생기는 일이 방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년에는 이런 기업이 회복되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고 그 땅의 모든 소산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와 규례는 영적으로 메시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들을 예정으로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이나 희년은 주께서 이 은혜해라고 하신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이 희년은 종말론적으로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예표하며 이 희년의 선포는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킬 복음의 전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속죄 다음에 자유가 선포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간을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며 이 영적인 삶의 안식과 자유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했으므로 인류는 죄의 포로가 되어 이 지구상에서 고통과 눌림을 당한 지가 무려 6천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6천년은 적어도 120번의 희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단은 여전히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6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류로 하여금 죄의 포로로 잡아 죄의 사슬로 묶어 죄의 감옥에 영원히 가두어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서는 주께서 사단을 1000년간 이 지구에 가두시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안식 천년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은 희년이 되어 시작되어서 휴식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리하여 6일을 일하고 제7일을 안식일에 안식과 축복을 누리듯이 6년을 보내고 제7년에 안식년을 누리듯이 또한 우리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6천년간을 지나게 되고 1천년은 하늘에서 안식 천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이 종말론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침내 하늘에서 누리게 될 은혜의 축복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주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축복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계시록의 첫 장인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고, 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셨고,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과 희년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깨닫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주의 은혜해와 구원을 선포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므로 이 제7일 안식일이 주의 날이 됨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준수는 진정으로 은혜와 축복, 생명과 안식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표로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병고침의 첫 이적 기사를 주께서 안식일에 행하셨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곧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을 안식일에 풀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6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도 예수께서 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시면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기사를 그득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라고 하셨는데 이 누가는 실제로 예수께서 많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적을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고 했고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서는 여리고성에 한 소경을 보게 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눌림을 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누가는 5장 17절로 20절에 예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르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고 7장 37절로 49절에서는 죄인인 한 여자에 대해서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고 말씀하시고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생애하심으로써 참다운 안식과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진실로 은혜의 해가 되어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